시작. 태초에 베이트, 레시, 알렙, 쉰, 유드, 타브, 베레시트. 무슨 뜻이에요? 태초의 시작이라는 거죠. 태초라는 거 뭐예요? 모든 게 따보세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그 얘기 뭐냐면 베레시트, 봐라,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출발을 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 자, 노아 알파벳 시작. 눈, 헤트. 노아는 생명의 삶을 하나님의 울타리,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다?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 뭐예요? 까꼴로 뒤집으면 헨. 자, 헨의 알파벳 시작. 헤트, 눈. 요 글자가 뒤에 오면 이렇게 막대기로 바뀌어요. 긴 막대기, 아래로 막대기.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생명을 입은 자, 생명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사람과 동일하게 베레시트, 매일 새로운 시작을 했던 노아를 배웠고, 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갔던 노아를 배웠고, 베레시트, 예수님 안에서 늘 시작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중요한 사람. 노아가 중요했고, 그 다음에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날마다 새롭게 걸어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자, 그걸 뭐라 그런다? 레카. 그 얘기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날마다 베레시도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걸어갔습니다. 레카, 걷다. 날마다 새롭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걸어갔어요? 따라해보세요. 훈련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적용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면서 걸어갔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걸어갔죠. 이게 레카였어요. 믿음으로 걸어갔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면서. 그랬더니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하면서 걸어갔더니 누가 나타나셨다? 야훼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아가 나타나셨다. 그게 뭐죠? 바에라, 바브, 유드, 레시, 알레, 바에라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매일 새롭게 걸어갔어요. 예수님 안에서 매일 새롭게 걸어갔더니 나타나셨어요. 그래, 나타났다는 거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가 나타났어요. 예수아가 나타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아가 나타나서 그 예수아를 봤어요. 그래서 딸편 나타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토라 포션이 뭘까요? 하야이 사라. 오늘의 토라 포션 하야이 사라. 알파벳 시작. 헤트, 유드, 그 다음에 쉰, 레시, 헤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뭐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23장 1절로 갈게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쉬운 성경으로 가보세요. 사라는 127살까지 살았으며 이것이 사라가 누린 수명이었습니다. 저 앞에 보면은 이렇게 가로치고 사라가 죽었다 그랬죠.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했냐면 죽었다 그랬죠. 죽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라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7. 그러면 몇 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127세에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었다고도 표현했지만 뭐라 그랬다요? 살았다. 127년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라가 누린 삶이
127년이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이야기 보면은 뭐와 뭐의 이야기가 들었어요? 죽었다. 그리고 뭐예요? 살았다. 이 얘기가 들은 거예요. 죽음과 삶이 같이 들어있죠. 자, 이게 뭐냐면 언젠가 사람들은 이 몸이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뭐 언젠가 죽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하다가 뭐 죽지 뭐. 먹고 싶은 거 먹어. 화가 나면은 신경질 부리고 화내고 산다면 얼마나 살아? 아유, 얼마나 살겠어? 한 80? 요즘 100세까지 산다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면 돼. 아유, 뭐 그러고 나서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아유,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냐면 몸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라는요, 이 몸이 있죠. 몸을 가지고 127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사라는 몸이 죽었다고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사라는요, 몸은 없어졌는데 계속 살았어요. 누구와 함께? 야훼 하나님과 예수아와 함께 계속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라가 죽었고 사라는 127년을 살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라는 어떻게 해요? 끝나지 않고 베레시트, 새로운 삶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멘? 따라해보세요. 사라는 몸은 죽었지만 영원히 죽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요, 죽은 거는요,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저기 사라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죽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라가 127년 동안 살면서 날마다 죽었다 살아났어요. 사라가 날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진짜로 살아나는 이야기가 사라의 127년 안에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한번 우리가 찾아가 보도록 할까요? 사라의 원래 이름이 뭐였을까요? 네, 사레였어요. 자, 사레. 자, 그러면 원래 이름이 사레였어요. 사레였어요. 그런데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사라로 바뀌었어요. 이거 바뀌었죠? 이 이야기가 뭐냐면 127년을 살면서 사라가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통치하다, 뭐죠? 다스림을 받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통치를 받다, 다스림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사라. 다스림을 받다, 통치를 받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사라예요. 그러면 이전에 사라일 때는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살기보다는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 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손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손으로 살았다는 건 뭘 뜻하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127년을 사는 동안 이전에는요, 127년 안에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자기의 손, 127년 안에는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손으로, 자기가 수고한 대로 살고자 하는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127년의 뒷부분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보는 대로 살아낸 게 사라가 된 이유였어요. 이전에 사례로 살 때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사라가 됐을 때는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해요. 그 이야기를 오늘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헤이,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라가 되어서는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기도하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고요. 사례, 따라서 사례. 기도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고, 사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사례 때는요,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그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사라가 되어서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례로 살았을 때에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볼까요? 창세기 16장 2절 보세요. 자,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여호와께서는 내가 아이를 갖도록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여종과 잠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 아이를 가질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사레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라가 아기를 갖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은 무시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무시되고 자기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한테 아기를 안 주셔. 하나님은 준다고 했어요, 안 준다고 했어요?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아기를 안 주셔. 누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기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사례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기를 안 주신다는 게 사례의 생각이었어요. 누구의 생각대로 살았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런데 사례는요, 자기 생각은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아들을 안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방법대로 아들을 얻었어요. 어떻게 얻었어요? 자기 종에게 아들을 낳게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해요? 아니면 사라가 직접 얻게 해요? 사라가 직접 얻게 하는데, 그래서 진짜요, 아들을 얻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 왜냐면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직접 몸을 통해서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 사라는요,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 생각은 아니야. 몸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을 거야.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이게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이야. 이렇게 생각한 게 사라일 때였을까요? 사례일 때였을까요? 사례일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답답했어요. 아니거든.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거든. 그거는 네 생각이야.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창세기 17장 15절로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의 이름을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사라라고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의 이름이 뭐라? 사레가 아니라 이제는 사라. 이제는 네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는 하나님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의 소리를 믿으면서 가는 너가 될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라가 될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너를 위해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또 내가 사라에게 복을 줄 것이니 사라는 여러 나라의 어머니가 되며 여러 나라의 왕들이 사라에게서 나올 것이다. 야, 너 이스마엘이 네 아들이 될 것이라고 착각했지? 아니야. 너 아들을 낳을 거야. 너는 복을 받을 거야. 복이 뭐예요? 아들을 낳는 거예요. 따라서 복은 아들을 낳는 거. 너 복을 줄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너 복을 줄 거야. 아들을 낳는 거야.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이삭이에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자, 17절 가볼게요.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마음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백세례나 먹은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나이가 90살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자, 아브라함 몇 살? 100살. 사라는 90살. 그렇죠. 사라는 90살이에요. 사라는 몇 살이에요? 90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 90살은요. 알파벳에 따라서 짜디. 이거는 의를 말해요. 이 의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제 너는 무엇이다? 사라다. 무엇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아멘? 따라서 너는 사라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대요. 그래서 너는 이제 사라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라에게 무엇을 주세요?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아니다.
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 내가 내 아들과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내 아들의 자손과 세울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너는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이 뭐다? 이삭이다. 이삭과 나는 무엇을 세운다? 언약. 이삭과 언약을 세운다. 이삭과 함께 하겠다. 영원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영원한 언약을 세운대. 그러면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생략하고 21절로 가볼게요. 21절. 시작. 그러나 나는 내 언약을 이삭과 세운다. 이삭은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 낳을 것이다. 아멘. 자, 야,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 그랬죠. 그 아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레일 때는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거 하나님의 약속 아니었죠. 근데 사라가 되어서 누굴 낳아요? 네, 이삭을 낳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이삭은요, 누구를 말하냐면요. 이 이삭은요, 누구를 말한다? 예수님, 예슈아를 말해요. 그러면 이 얘기 뭐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 사라는요, 사례로 살 때는요, 사례를 탈 때는요, 예수님이 아니라도 복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라는요, 예수가 아닌 다른 걸로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사례일 때는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괜찮고 예수님이 아닌 걸로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라가 되고 나서부터는요, 예수님이 복인 걸 알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신 이삭은 예수님의 예예요.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되었을 때는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복이 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복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복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복을 받는다. 비로소 사라는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복을 받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복을 받는 것을 알게 되고 사라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래? 증명해봐? 증명할 수 있어요. 오늘 그게 토라 포션이에요. 근데 오늘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사례였을 때에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복이었나요? 아니죠. 이것은 누구 생각의 복이에요? 자기 생각의 복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뭐였어요? 이삭이었어요. 이삭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슈아. 그러면 진정한 복은 누구에게 있다? 예슈아. 사라가 되었을 때에 진정한 복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을 뭐예요? 보는 사람이 됐어요. 헤이. 무엇을 통해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진정한 복을 알게 된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된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것을 알아야지만 오늘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 여전히 사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아니라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아들로 삼으면서 예수가 아니라도 괜찮다고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사례의 이름을 가지고. 그런데 나는 이제 사라입니다. 나는 사라입니다. 하나님의 샤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만이 복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복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입니다 하는 사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앉은 사람 중에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예수가 복인 줄 알아요. 예수님 안에만 복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믿음의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례에 멈춰있는 사람이 있고 사라로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례에 멈춰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라로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복을 누리는 의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적을 조금 있다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127년 안에는요, 사례로 살았던 시간이 있었고 사라로 살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사라가 되어서 즐겁게 살다가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만이 복입니다. 그러면서 사라로 살아서 영원토록 사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영원토록 예수님 안에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증명되어 있냐면 창세기 23장 1절 가보세요. 사라는 27살까지 살았으면 이것이 사라가 누린 수명이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살았죠. 예, 죽었지만 살았습니다. 근데 2절 가보세요. 사라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저기 사라가 죽은 동네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기럇 아르바. 그런데 이 기럇 아르바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헤브론. 같은데요, 틀린데요? 같은데요. 기럇 아르바에서 헤브론으로 바꿨다는 거야. 이 기럇 아르바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거인들의 도시. 그게 뭐냐면 기럇 아르바에서는요, 굉장히 힘이 센 사람들이 살았어요. 힘센 사람들은 돈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럇 아르바는요, 힘이 센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 힘센 사람들은 돈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거인들의 도시, 힘센 사람이 많고 돈이 많았던 사람들의 이런 도시들,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불려졌던 도시가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헤브론. 헤브론 무슨 뜻이냐면 연합, 하나됨.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됨을 말해요. 이스마엘, 예수님이 아니라도 괜찮아. 그게 예수님이 아니라도 복이 있어. 그때가 뭐예요? 사례로 살았을 땐 뭐예요? 기럇 아르바였어요. 힘세고 돈 많은 사람들, 거인들의 도시가 복이야 했던 사라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죽는 그 순간에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헤브론, 하나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 안에 사는 게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는 진정한 복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영원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사라는 기럇 아르바 헤브론에서 죽었더라. 기럇 아르바 헤브론에서 죽었더라. 그 얘기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사라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토록 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입니다. 예수님 안에 복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갑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헤브론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헤브론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사례가 있어야 돼요? 사라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헤브론에는요, 사례들이 아니라 사라들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헤브론은요, 사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아, 그게 복이야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아 하는 그 생각들이 죽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따라 기럇 아르바, 힘과 돈이 거인들이 복이야, 이런 사람들이 죽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사라, 예수님이 복이야,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이 복이야 하는 헤브론으로서 살아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에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만 사례에서 사라가 될 수 있어요. 사라가 되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헤브론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헤브론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전에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맨날 전에는 주세요 주세요 막 이거 갖고 싶어 뭐 이러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예수님하고 더 친하게 해주세요. 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했는데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복입니다 하고 살아갔던 것들을 알 수 있어요. 헤브론에서 죽었더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죽었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헤브론에서 시작되었더라, 그래요. 따라서 헤브론에서 죽었더라, 헤브론에서 시작되었더라,
여기서는 반드시 뭐가 죽어야 되냐면 자기의 욕심이 죽어야 돼요. 그 얘기 뭐냐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더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원할 때마다 욕심이 버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욕심을 버리려고 그러는데도 미움을 버리려고 그러는데도 내가 생각하는 걸 버리려 했는데도 안 버려져. 그런데 하나님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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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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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하면은 하나님을 더 원하면 예수가 복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가득 채워주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안 되던 것들이 다 버려지는 거예요. 잘라지는 거예요. 할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원할 때. 마가복음 11장으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하여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속에 아무 의심 없이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속에 아무런 의심 없이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될 것을 믿으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의심 없이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안 된다? 의심 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24절 가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기도한 것은 다 들어진 것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리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사라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루어지는 것은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이냐면 22절이 있어요. 이 앞에서 어떨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의심이 없어져요. 의심이 없는 상태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고 의심 없는 하나님을 믿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의심 없이 믿는 기도 그때에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는요.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을 때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례로는 불가능해요. 내 생각으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하고요. 진짜 예수님 안에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게 나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 그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고 응답을 가져오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인 거예요. 이 사라가 그러한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헤브론 하나 되었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들이 다시 한번 이거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요.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사라일 때는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취했어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어주는 거예요. 이 건의가 있고 이은하 전도사님이 있고 이승용 집사님이 있어요. 이 영광이 있어요. 이 집에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다 똑같을까요? 달라요. 이 집에는 누군가 하나님을 더 알아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하고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걸 안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게 많은 거예요. 목사님이 다민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탁미란 집사님이 다민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을까요? 탁미란 집사님 같은 집에 살잖아. 밥도 주고 엄마잖아. 같이 살잖아. 엄마라서 더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탁미란 집사님이 엄마지만 얘는 우리 집에서 살아. 탁미란 집사님이 엄마지만 내가 박미애 목사님이 다민이를 키워. 그러면은 다민이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알까요? 키우지 않는 탁미란 집사님이 더 많이 알까요? 키우는 사람이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얼마만큼 가까이 있고 오래 같이 먹고 가까이 있고 친하냐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고 친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가까이 있고 친한 사람은 누구를 더 많이 알아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요. 그 아는 사람이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요.
우리 저기 건희도 기도하고 이승용 집사님도 기도하고 우리 영광이도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다 기도가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틀려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에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사례가 아니라 사라가 되었을 때에 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기도가 하나님을 모르고 의심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게 복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더 만난 사람, 하나님을 더더더 만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져요. 믿어지는 사람이 기도하면 예수님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큰 자가 있고요. 믿음이 작은 자가 있고요. 믿음이 없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믿음이 큰 자예요? 아니에요. 의심하는 자는 믿음이 작거나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의심하지 않고 믿어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음이 작은 자예요? 믿음이 큰 자예요? 네, 믿음이 큰 자예요. 근데 우리 식구가 5명이면 5명 다 믿음이 큰 자면 그 집에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로운 기적이 베레시트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달라요. 자, 우리 집에서 기도만 하자 그러면 입이 이만큼 나와. 누군가는 기도하자 그러면 엎어져서 주무셔. 어떤 사람은 기도하자 그러면 찡찡거려. 이 집에는요, 누가 많아요? 사라가 많아요? 사례가 많아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그 집은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날마다 찢고 볶아요. 사라가 많은 사람, 기도하면서 예수님 안에 복인 것이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집이에요. 목사님 말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례는 보내고 사라로 어떻게 해요? 헤브론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